오늘 설교 제목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2주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기도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흠양하시죠. 그런데 좀 더 하나님 마음에 가까운 기도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자녀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보장이 있는데, 보증수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수하며 기도해주는 축복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축복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기도일까요? 물론 축복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기도는요, 말씀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특별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기쁘시겠죠? 아버지께서 당부한 말씀을 아들이 읽잖아요. 딸이 읽잖아요. 아버지가 흡족하겠죠. 자, 그런데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다가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너무너무 기쁘시겠죠. 그런데 그 암송한 말씀은 삶 속에 순간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운 순간에 그 말씀을 탁 떠올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다고 그냥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대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즉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말씀 기도는 무조건이에요. 100%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말한 대로 당신의 자녀가 그것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온전히 구하는 것을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냔 말이죠.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그것을 기도할 때 듣는 존재가 있어요.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 우리가 말씀으로 암송하며 기도할 때의 첫 번째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암송 선포를 들으실 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두 번째, 누가 들을까요? 그 말씀을 암송하며 선포하는 나 자신이 듣는 거예요.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남편이 듣고 내 아내가 듣고 내 자녀들이 들어요. 내 이웃이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피조물도 내가 선포하는 것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송해 주시고 들려주십시오.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듣는 부류가 또 있어요. 세 번째 누가 듣냐면 천사가 들어요. 천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듣시고 내가 듣죠. 가족이 듣죠. 이웃이 듣죠. 그런데 천사가 그걸 놓치지 않고 들어요. 저와 함께하는 천사가. 그래서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응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가요? 천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100% 응답 되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니까 천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를 일하게 하는 그 원동력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암송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잠시 넘어갔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 암송은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기라, 저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새기라 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올려놓는다는 거. 자, 너는 어디다 새기래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알하라는 거예요.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암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럼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강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건 뭐냐면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강론하다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즉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주의 말씀을 암송 소리를 내어서 강론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 암송을 통해서 진정한 묵상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밭에 위에 말씀을 올려놓아요. 자꾸 올려놓습니다. 자꾸 반복합니다. 그러면 새겨지겠죠. 그것을 다바르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암송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quiet time, 자기만의 골방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큐티가요, 묵상의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큐티를 강조하는 이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묵상의 단어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저 보세요. 파란 글씨 반추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반추는 뭐냐면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동물, 특별히 초식 동물은 되새김질 하죠. 양이나 염소 마찬가지예요. 특히 소를 예를 들어보면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되새김질을 하는데 써요. 5시간, 6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되새김질만 해요. 자, 소의 위가 몇 개일까요? 소의 위는 4개입니다. 제일 큰 양, 또 벌집 양,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천엽 들어보셨죠? 천엽. 그리고 즐겨 드시는 막창. 이게 다 위의 종류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양에서 꺼내서 되새김질 하다가 벌집 양으로 보냈다가 천엽으로 보냈다가 하면서 돌아가면서 되새김질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것이 5시간, 6시간을 하려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소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의 올바른 묵상은 무엇이냐면 눈으로만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턱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턱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턱을 움직여서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뭘 움직여요? 턱을 움직여서 음식을 잘근잘근 씹죠. 턱을 많이 움직일수록 위에서는 소화되는데 부담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빨리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그리고 위가 부담스러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턱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암송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암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축구에 살아있는 레전드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손흥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참 즐겨보고 잘 못하지만 하고 싶지만 할 기회가 없네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대표 평가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원을 열심히 합니다. 저도. 그런데 자, 우리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이번에 득점 왕이 됐어요. 23골로. 세상에 아시아 사람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장이에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저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가 직접 고백하잖아요.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그 나이 때까지 매일 6시간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은 6시간 동안 되새김질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매일 6시간 동안 뭘 했냐면 왼발하고 오른발을 각각 골고루 섞어가면서 1000번씩 슈팅 연습을 했대요. 볼 컨트롤 이런 거 말고 1000번씩 6시간 동안 슈팅만 6시간을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처럼 좋은 습관을 만들고 반복적으로 운동하니까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사 외우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책이에요, 책.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연습하죠. 가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음반을 한번 내면은 10곡이 수록되는데 그 10곡 가사, 춤, 안무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만 읽으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리내어서 반복하여서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내 몸에 익혀지며 깊게 묵상되어서 삶 가운데 그대로 100%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기록된 시기를 굳이 따지자면 기원전 4000년 전이니까 오늘날로부터 얘기하면은 6000년 전 얘기잖아요. 자, 6000년 전에는 이 책들의 기초 자료들이 글자로 남겨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글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 활자가 있었겠습니까? 뭐 금속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인쇄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글자가 생기기 전에 그럼 저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하신 십계명의 말씀들을, 율법의 말씀들을 어떻게 잊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을까? 계승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오경을요, 당시 족장들과 율법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암송을 했습니다. 전체를 암송을 해서 계속해서 스승이 제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전승해 줬다라고, 그래서 구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으로 대단하게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계획이 담긴 이 모세오경을 수천 년 동안 암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보존해 온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사바스 해서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을 가면은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는 율법 교사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자, 암송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들이 개발한 방법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 암송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면서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새깁니다. 계속해서 새겨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12세가 되면 뭘 하냐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근데 그들은 성인식을 하려면 반드시 패스해야 될 조건이 뭐냐면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달 해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살 때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반복적으로 들려줘요. 그러면서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몇 살까지? 12살까지. 몇 년을 암송하는 겁니까? 10년을. 10년 동안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쉐마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쉐마의 말씀인데 4절의 첫 번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선포하며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그래서 이 전체 말씀을 대표로 쉐마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쉐마 말씀은요, 요 부분만큼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루에 반드시 2번씩 암송을 합니다. 요 부분만큼은 2번씩 암송을 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쁜 삶 속에서 음식을 오래 씹지 않고 빨리 섭취해요. 빨리. 직장일 일에 쫓기다 보니까 집밥 같은 것을 먹지 못하고 인스턴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요, 인스턴트식으로 빨리 먹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먼저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찾아요. 기사를 먼저 봐. 신문을 찾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할 큐티 본문을 읽고 먼저 기도하고 일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요? 인스턴트로 찾아요. 내 이 상황에 맞는 주제 말씀이 뭘까? 그것만 딱 끄집어서 찾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묵상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기도 무엇이라고 말씀드립니까?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 암송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쉽게 빠르게 먹는 인스턴트 음식과 같은 말씀 읽기가 아니라 눈으로만 대충 귀로만 틀어놓고 이런 다른 거 하는 거 말고 말씀 암송으로 내 마음판 위에 올려놓고 새기고 새겨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오래 씹는 것을 아까 한자로 뭐라고 했죠? 반추라고 말씀을 드렸죠. 묵상의 본질이잖아요. 말씀을 오랫동안 씹으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의 위가 부담이 덜해요. 내 영혼의 위가 쉽게 그것이 들려와요. 턱을 많이 움직이십시오. 입으로 소리를 내십시오. 반복하면서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꼭꼭 오랫동안 씹어서 드십시오. 드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도 같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 몸속의 장기들은요, 여러분, 내 위를 내가 조정할 수 있을까요? 야, 위야 지금 움직여. 위가 움직여요? 야, 대장아 지금 한번 움직여봐. 안 움직이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기관들이 내 몸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음식이 들어가면 위가 움직이거든요. 비로소. 내 몸속 장기들을 좀 편하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대로 한 가지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입을 벌려서 턱을 자근자근 씹어서 음식을 삼켜 입으로 위로 보내주면 그때 비로소 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입을 벌리고 턱을 잘근잘근 말씀을 씹어가지고 내 영혼 마음판 위에 그것을 올려놓아 줘야, 그것을 반복해야 위가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 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첫 번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게 5장 3절 말씀 조금 크게 해놨죠. 여러분, 말씀 암송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일 한 문장을 쫙 이렇게 보시고 단락을 한번 이렇게 끊어 보십시오. 짧으면 2번으로, 조금 길면 3번으로 끊으셔도 돼.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전체 3절부터 5절까지 8복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복이 있나니가 가운데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3절과 마지막 10절을 빼고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들이 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앞에 단락만 3번 반복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3번 반복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락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시작.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자,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것 같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거 잠깐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금방 또 생각이 날 거니까. 끝에 세 번째 단락.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3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러면 이제 전체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렇게 한 절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매틱으로 요 구조가 딱 머리에 들어오면 그 밑에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밑에는 또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평생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끼치게 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키워드예요. 열쇠가 돼요. 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이끄시냐면 말씀으로 나를 이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약할 수밖에 없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기도가 파워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를 말씀으로 이끄시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 내어서 암송으로 반추하는 것은 말씀을 영적으로 가장 잘 소화하게 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를 이끄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었습니다. 마지막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길을 일으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